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 되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이제 나무들이 파릇파릇 새싹을 피우는 그 시절에 강한 봄바람이 들어와서 나무들을 좌우로 흔들고는 합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참 어린 나무들이 그 봄바람에 이리저리 휘청휘청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애처롭기만 한데,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강한 봄바람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강한 봄바람이 나무를 좌우로 흔들어 주어야만 나무가 운동이 되어서 뿌리에서부터 위까지 영양분이 아주 잘 올라간다고 합니다.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나무가 그 영양분이 올라가는 통로가 위축이 되어 있는데 봄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 나무들을 흔들어주면 그 통로들이 잘 열려서 뿌리에서부터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영양분이 쭉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도 잘 열리고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봄바람은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성공의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17세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13년 동안 그가 쫓겨다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풍찬 노숙하면서 이곳 저곳을 쫓겨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독의 밤을 지새웠고 얼마나 많은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쳤고 배고픔과 배신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시달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3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잘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 학교가 주는 그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포기했을 그 상황에서 그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거기서 넉넉히 이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풍파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의 목숨을 찾았던 사울이 죽었고 이스라엘 국가는 붕괴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왕위에 올라 주십사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알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기를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머뭇거립니다. 그렇게 딱히 별로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왕좌에 올라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랐던 그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승승장구 잘 돼 나가면 생각을 그렇게 별로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일이 잘 풀리니까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가봐야 될 곳 많고 자기를 과시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사람, 1등으로 달린 사람들은요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교훈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많이 실패한 사람들은요, 대학에 많이 떨어져 보고 사랑에 많이 실패해 보고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해보고 그런 사람은요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이 아주 많아요.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 출세했기 때문에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는 그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언제 기도하나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갈등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로 고통을 겪고 사랑에 갈등이 생기고 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의 형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번영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도 기도했지만 고통과 힘듦이 물러나고 탄탄대로가 그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좌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역사를 연구했던 토마스 칼라일은 역경 가운데 처신을 잘 하기가 어렵지만 번영 가운데 처신을 잘하기가 더 어렵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100이라 하면 번영과 성공의 시대에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1명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고난보다도 성공의 시기에 훨씬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고난의 시기보다 성공의 시기에 훨씬 더 자기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수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쓰러진 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울 때 왜 그들이 쓰러졌는가? 눈으로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보통은 그들이 잘 나갈 때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아도 잘 못 나가는 차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속 100km, 200km, 300km 쭉쭉 잘 나가는 자동차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기에 기도하기보다 그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성공의 시대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고 내가 교만해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은 광야학교를 졸업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점은 그가 번영의 시기에 성공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의외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저 시골의 작은 도시입니다.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남쪽의 조그만 산악지대인 산악도시인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내려갑니다. 다윗이 그리로 가자 사울왕을 따르던 잔당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족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전쟁에 패한 사울의 잔당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국가의 창립을 선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위 즉위식을 가졌으면 아마도 통일 이스라엘로 그냥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 대답이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측근들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전략적으로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남쪽으로 둥지를 틀으니까 저 사울왕의 잔당들이 예루살렘 중심지를 다 가져서 이 정당성을 노력하려고 하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갑시다. 그 당시에 군사력의 분포를 보자면 다윗의 군사력이 80이라면 이 사울의 잔당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은 20 정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9대1 정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이 와야 될 것입니다. 쳐들어가면 2, 3일 내로 전쟁이 끝나버릴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헤브론으로 가라셔서 내가 그곳으로 갔고 그 결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겪은 그의 지혜였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훈련을 해왔는데, 지금 왕이 된 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는 금식하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먹으면 한 끼가 굳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먹으면 내 자식들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금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서는 금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승산이 없을 때도 쉽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고 승산이 90% 이상일 때는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었는데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일이 힘들고, 어떤 일이 고통스럽고 한 삶의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성질로, 인간적인 본능으로 그 일을 착수했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나타납니다. 광야학교를 졸업했던, 광야에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던 다윗이 내린 결론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맞추겠다.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가 그의 사역을 다 마치고 눈을 감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내가 제일 빠른 길이라고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크게 돌아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힘있게 뛰어야 합니다. 길이라고 무조건 힘있게만 뛰었다가는 나중에 잘못된 길이면 돌아오기만 더 멀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힘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박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진취적으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른 길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여기 지금 헤브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라가자는 그 말에 그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있습니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7년 반을 참고 있었던 것이죠. 7년 반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내분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왕으로 추대하여서 그가 남방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 반 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온 백성의 추앙을 받으면서 7년 반을 인내한 뒤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왕궁을 크게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즉위식을 멋있게 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후궁들을 뽑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제일 먼저 모셔다가 왕궁의 제일 중요한 위치에 모셔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국가의 경영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입니까? 아니면 어떤 본능적인 감각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저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내가 이곳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결정적 갈림길에서 인정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내 유익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내 가문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 일하면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큰 왕궁을 짓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 국가는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배경으로 가진 가정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그 삶이 성공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경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파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문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모셔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무게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역경과 고통이 변하여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만났던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내가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초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역경과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의 많은 선조들과 같이 그리함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